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없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말의 힘입니다.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말의 능력입니다. 말 때문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서양에도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나 더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굴리고 굴리면 오래 굴리게 되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고 혹은 행동이 굼뜨고 혹은 어설퍼도 말이 온전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뛰어나고 행동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하는 이 말 있잖아요. 말은 속에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입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이고 의도고 혹은 소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요. 농담이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말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방금 해서 2개에다가 이렇게 병에 담았습니다. 하나의 병, 그 다음에 하나의 이걸 밀봉을 해놓고 한쪽에게는 착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 병에다가 담은 그 밥 담겨있는 그 병에는 싫은 말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짜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신경질 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칭찬한다라고 말했던 그 밥은 곰팡이가 슬기는 슬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짜증나는 말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미워하는 것,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했던 그 병에 담겨있는 그 밥은 썩어서 탄내가 나고 몹시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밥이 무슨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닌데 혹은 밥이 어떤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식물도 그렇다면서요. 집에서 키우는 그 식물에게도 그 식물을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좋은 소리를 해주고 그러면 그 식물이 잘 자란대요. 근데 그 식물에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말은 죽고 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과 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만이 아니라 말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총과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이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혹은 100년을 살면 그 다음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없어지는데 70년, 80년, 100년 살고 나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육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심지어는 그들의 영혼에까지 그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고 혹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것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자신을 불렀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음성을 듣고 또 갔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 약 한 400년 동안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과 환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던 그런 때에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그런 상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가 막혀있고 단절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죠?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루도 말 안 하고 이틀도 말 안 할 수 있어요. 옆에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부부만 가정에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서로 갈등하고 또 이렇게 뭔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방향도 서로 같은 방향에 안 앉더라고요. 늘 같이 앉으시던 분들도 이쪽에 하나 앉고 한 분이 반대편 저 멀리 앉고 한 분 앞에 앉으면 저 뒤에 앉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분들은 뭐가 있구나. 부부간에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져 앉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늘 같이 앉던 분들이 뭔가 떨어져 앉아서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났구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전쟁을 한번 하고 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뭔가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쳐다도 안 볼 뿐 아니라 말도 하지 않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관계, 영적으로 뭔가 단절되어 있는, 막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그런 때, 이상과 환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물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혹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나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듣지 못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어린아이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받고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하지 않고 늘 제자리라고 그러면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귀가 막혀있는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꽉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안에,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때로 거기 안에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그럴 때, 뭔가를 주려고 그럴 때 왜 주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렸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지개, 노아 홍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가운데서, 그 노아 홍수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무엇으로 멸망했나요? 물로 멸망했나요? 불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물이 아니고 불이었구나. 그러면 전 노아의 홍수 때에 나타났던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이 무지개를 보게 될 때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 이 핑계예요, 핑계. 누가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세계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아니에요. 핑계예요, 핑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네가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럴 때,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엇죠?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계시된 말씀,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우리 매일 아침 7시에 영상을 통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성경 통독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그냥 TV 혹은 이게 영화 혹은 뭐 이렇게 드라마 혹은 무슨 뭐 이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장소만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 특별히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히브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 많이 되었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다바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이 그냥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 그 선지자 개인의 그런 생각이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결코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며 사람들의 강론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형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스데반의 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므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그 설교,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미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또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잘 들려지지 않고 이상과 환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사사시대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되어서 살던 그런 시대에 말씀이 그렇게 희귀했던 그런 때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그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시대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같은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이로 교육하여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통로로 사무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